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정보로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몸에 정말 피부로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그 앞뒤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해결되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이렇게 많이 먹일 수 있다면 내가 어디를 쫓아다녀도 굶은 일은 없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저 예수님 우리 왕으로 삼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그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 배고프니까 그들 배불리 먹이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냥 한 끼 양식을 주는 그러한 그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왕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고 자신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마 웅성웅성 거렸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 베푸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금방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도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이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준 사람이 모세냐?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영생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떡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 내어 쫓지 않고 다 영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목적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앙의 핵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순종입니다. 순종.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그 순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그가 도박이나 성적 부도덕이나 마약이나 폭음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결론이 뭐죠? 결론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순종하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죠.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삶,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말씀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다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저주의 십자가를 꼭 지어야 합니까?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두렵고 절망이 됩니다.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까지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으셨던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 뜻을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이 구원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됐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적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선택하신 겁니다. 비록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자발적인 순종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그 순종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그 순종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가능했죠. 기도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길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이 순종이 가능한 거죠.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걸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신 것 그것부터가 순종인데 그게 낮아지는 순종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낮아짐의 순종이에요.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죽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는 그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 사이에는 예수님은 늘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하신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는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순종하셨구나. 순종의 이야기고 순종의 삶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이유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멋져 보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그런 제사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쉽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뭔가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걸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를 깨닫더라도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맛보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벌할 형벌을 보류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지는 것은 지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진짜 그 자비가 어떤 자비인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면 그저 단순히 이론적인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피부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그저 탁월한 이론일 뿐이에요. 이렇고 이렇다라고 하는 이론일 뿐이에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 될 수 있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그 기적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 동이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갔다가 아구까지 채우잖아요. 그렇게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는 거죠.
그 물을 그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그 왜 채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채워라 하니까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순종할 때에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이유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39절 40절을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주는 거다. 살리는 거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천 개 가지의 이적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 한 번의 순종이 더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